오늘 내용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개의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고 또한 뭐가 있다고 합니까? 성령의 이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은 나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욕심이 내 입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말하는 그것을 내 표현을 보고 마귀가 내 육체의 욕심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생각들, 미혹을 나에게 자꾸만 집어넣죠. 결국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덥석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마귀는 정확하게 보고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덥석 물만큼의 미혹되는 생각을 던졌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도대체 팔려는 생각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를 따른다면서 육체의 욕심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표현만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팔 그 마귀의 생각까지도 가룟 유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육체의 소욕, 욕심이 있고 성령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비단한 예로 담배를 필까 말까 그 자체를 가지고 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담배 살 돈을 가지고 누군가 밥을 사 줘버립니다. 누군가 정하기 어렵다.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누군가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버렸다. 그 주머니를 비워놓는 거죠. 그러면 담배를 살 만한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감추인보와 같은 천국의 그런 사역들과 기회들을 보게 돼서 거기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이 쓰여져 버리면 죄를 지을 시간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해도 우리 성결대학교 배본철 교수님이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인가 그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의 크리스천들이 관념상으로는 성령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성령께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만 이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많은 기도를 들었을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 인격적인 복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시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연 내가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온전한 복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시다면 이제는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여 주님께 대한 복종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현재는 충만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주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새롭게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인격을 지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기 원하십니다. 머리로는 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압니다. 자연 만물을 보아도 이성적인 판단만 해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창조의 진리를 배제하고는 이 세상이 설명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진다는 정도는 모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 모양과 그 삶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 갈등이 평생의 갈등입니다. 평생의 갈등. 먼저는 일용할 양식 부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와 같은 혹은 메추라기와 같은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가, 아니면 못 믿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달려나가는가,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이 해결된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든, 또한 그 길이 열렸다면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든 온전히 깨어 있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내가 얼마나 사로잡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비정상적인 경우 일용할 양식에 거의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삶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 방식대로 전쟁을 치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단 한 지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차지한 지파가 없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두 부류의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아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 그럼 잊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정도와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이라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땅을 차지하고 꿈을 꾸고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배에 따라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다 도로 쫓겨나가게 되죠. 결국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최종적인 은혜, 완성작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함께 가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 성령 충만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성령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 얻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아무에게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인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극적인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말, 행동, 습관, 문화 등의 총체적인 요소들까지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왕, 하나님으로 인정되시기 위한 완성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결국 창조가 타락으로 인해 완성을 보지 못했던 부분을 성령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죄인된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고 여전히 죄인된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역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하신다, 그분이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역사가,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그분 홀로 알아서 척척 그냥 나타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길이 되어주시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할까요? 나는 뭐 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하신다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를 보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할까요? 애골복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할까요? 안 합니다. 방자해집니다. 버려집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것과 동일한 성상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창조시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죄를 지을 위험이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기계적인 창조, 즉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를 봐야 될 때와 앞에 강세를 봐야 될 때가 눈치를 딱 채셔야 돼. 근데 내용이 없는 걸 한다. 그때는 얼른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저를 보셔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거기를 보고 계시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리에다가 교재에다가 그걸 워터마크를 하나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교재 볼 때와 강사 볼 때를 유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다시 어디서부터 했죠? 여기.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재를 보셔야 돼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죄인된 상태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시고 온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임하신다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자원적, 자발적, 순종적 자세와 그로 인한 열매를 전혀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했을 때 죄를 지을 위기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내 타락한 본성에 따른 돈 씀씀이, 내 세계관, 생각하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문화, 습관, 오락 이런 것들을 하룻밤 사이에 정리해 주셨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자발적, 자원적, 순종적, 헌신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할 텐데 내가 무지 일할 필요가 없고 사모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 타락한 이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서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있는 나의 시간들, 잘못 쓰여지고 있는 물질들, 잘못 생각하는 방식들,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설 건 돌아서게 하시고, 따를 건 따르게 하시고, 배울 건 배우게 하시고, 익힐 건 익히게 하시고, 믿을 건 믿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해야 될 건 의지하게 하셔서 나중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게 되냐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삶이 제사와 같은 향기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죽으면 죽을전적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으로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다시 기웃거린 이유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 머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징적으로 보자면 물 세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와보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는 곳이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는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공간으로 비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을 무시한 세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는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지키고 자기네들 방식으로 준수한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조차 못 알아보고 죽이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의 법과 자신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더 소중했던 사람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죠? 3년 동안 온갖 이적을 다 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엠마오로 갔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두 제자, 예수님의 그런 손과 발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분명한 진리고 사실임을 40일 동안 증명하셨죠. 하루 이틀 보여주신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분명한 사건, 진리였음을 선포하고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 찾아오셨죠. 그 갈릴리 바다 가서 그 제자들을 또 설득하고 독려해서 예루살렘에다 모아놓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안이 열려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끄집고 오시고, 끄집고 온다는 말이 이게 뭐죠? 이게 데리고 오시고, 또 뭐죠? 또 믿지 못하는 도마를 만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인내해야 될 자리에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모아 주셨죠. 그들이 바로 120명이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확신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아직 내 심령이, 내 인생의 방법이, 물질관이, 가치관이, 시간관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옳아 보이는 대로, 선해 보이는 대로, 할 만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머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졌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고 그 영역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결국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 잘못된 길, 심지어 죽는 길인지조차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 조금 힘을 얻으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또 가버립니다. 그 위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 나갔던 귀신이 한번 쫓겨나가 봤잖아요. 자기가 한번 쫓겨나 봤잖아요. 그는 이제는 혼자 들어가려고 할까요? 며칠 더 데리고 들어간대요. 옛날같이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가려고 7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7이. 근데 이게 지금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지 않았던 죄를 짓거나 혹은 뜻밖의, 혹은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딘가에 미쳐 있는 거죠. 7이 더 들어온 겁니다. 7이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은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영역, 마음의 모든 영역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방식,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분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특권인데 그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지를 못하게 하는 것, 이 타락한 본성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존 오웬이라는 목회자가, 제가 박윤도 목사님의 책에서 보았는데요, 함께 이 보시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을 배척했다면 현재 은혜 시대, 구원 시대, 교회 시대라 불리는 지금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굉장한 경각심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뻔히 보면서 타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뻔히 보면서 어쩔 수 없다, 뭐 나만 그런가, 그러면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해버립니다.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삶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내 삶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믿지 마세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삶이 어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뒤돌아보세요. 그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어렵습니까? 이거 놓칠까 봐 급하게 선택하고 붙들었던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위기가 오거들라 기회라고 여기는데 뭐가 자꾸 재촉하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얘기하고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잠깐 기도한다는데 마치 야복강 앞에 잠깐 두려워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처럼 뭐 하나님 살려달라 한 2줄 기도해놓고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느낌에 그걸 덥석 붙잡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이것이 기회라 보여지면
하나님 모실 때도 기회라면 하나님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기회답게 판가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제가 볼 땐 기회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하나님, 제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거 굉장한 이 기도인데 그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거를 탁 포착해 놓고는 온갖 이유는 다 붙여요.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계획대로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저 그래가지고 된 적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있었던 것처럼 저를 보시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거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할 때 놓쳐지는 기회라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가 놓쳐졌다. 그러면 그거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내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 남을 내용을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마귀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려고 할 때에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능력,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귀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감히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자를 단 길로 미혹시켜 인도해 갈 수는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실 텐데,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기회 살살 여기 물이 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싹 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은 마귀가 막을 수 없지만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그 일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던지기 시작. 그리고 막 조급하게 만들죠.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 그때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막 억지로 일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 뭐 이건 좀 감수하지, 뭐 이 정도는 감내하면 돼. 이건 투자 받으면 되고, 융자도 좀 알아보고, 이거 좀 빌리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쏟아 부어 놓으면 그게 또 몇십 년 이 과도기를 또 정리 기간을 보내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항상 최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 누리지 못하도록 중간에다가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 니한테 필요하지, 이거 괜찮지, 이 뭐 조금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 돼, 조금 뭐 덜 내면 되지, 뭐 그런 어떤 적절한 타협 잊지 마십시오. 99%의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99%의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쓰든 물질을 벌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적 상태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졌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겠고 걸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이 공간에 마귀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갖 상처, 아픔, 잘못된 루머, 생각, 헛된 풍문, 소문, 말, 진리가 아닌 거짓, 이런 것들을 막 쏟아 넣어버리면 나중에 결정할 때 보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해, 저 사람이 날 보면서 짝 쳐다보는 저 눈빛 봐, 저 날 싫어하는 거야 저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눈이 조금 째졌을 뿐이에요.
눈이 조금 찢어져서 작아서 쳐다볼 때 우리 눈이 이렇게 보면 이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던지는 그런 거짓에 자기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자기 거짓으로 남들을 다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공간에 마귀가 온갖 것들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에 가득 차니까 그것대로 따라 생각하고 그것대로 따라가니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혼자 끙끙 앓고,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혼자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도 상처 안 줬어요. 자기 혼자 상처가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눈이 조금 작고 찢어져서 그렇지 째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 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속에 들어와 심겨지듯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꽉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미혹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일 이 교재를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일의 최고 결정권자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끄실 때 그 길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